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대접해주는 성읍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거주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솔로몬 성전의 완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완공. 자, 여기다 참 그러다가 이게 예배를 말씀을 준비할 때는 보편적으로 솔로몬 성전의 완공회를 했다가 아침에 기도하면 이게 제목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김순건 지사님은 너희는 결점이 없는 자로다. 좀 바꿔주세요. 너희는 결점이 없는 자로다. 예. 아니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할 때 하고 아침에 기도하면 또 달라지는 게 너희는 결점이 없는 자로다. 결점이 왜냐 그러면 16절이 주제구절인데요.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공사가 끝났는데 결점 없이 끝났다. 절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자 없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결점이 없는 자로다. 예, 이것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두고 기도하면 아 그렇구나. 성전이 어떻게 하자 없는 아무리 공사를 잘했다고 해도 어찌 결점이 없고 하자 없는 공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은 노하고 사서 가고 배는 무어서 가고 무어서 가라가 뭔 말인지 모르죠. 이 만들어서 가고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을 하나 지어보면 저도 젊었을 때 뭐 학구방만한 집을 하나 지어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공사 하나 끝나면 이거 추가 비용 하면서 옆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 그런데 또 짓고 나면 완벽하냐? 또 뭐 어디가 하자가 있어요. 모든 집에는 다 하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수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완전하게 된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어놓고 완전하다. 결점이 없다.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아 그렇구나.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다. 정결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결점이 없어. 정결감이 없어. 오늘도 사기칠 것이고 내일도 사기칠 것이고 영원히 사기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뭐가 없다? 결점이 없는 자로다. 더 이상 뭐 수리할 필요가 없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이 말씀으로 제목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 생방송이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번 주 20일 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활절로 지내거든요. 원래 우리 노예도 그 앞주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부활절 행사가 있어서 부활절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이제 22일 날 화요일 날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부활절을 맞기 전에 한번 예청자들에게 설명을 하자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또 예청해 주시고 또 문자로 응원해 주시는데요. 쭉 좀 응원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속상한 날도 있고 또 화난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제가 예전에 이권사님을 한번 혼낸 적이 있는데 혼냈는데 또 오늘은 신앙적인 문제로 한번 혼냈어요. 그랬는데 야 그러면 이제 밴드에 이제 안 올라오겠구나.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한 소리 들은 건 들은 거고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이 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감정이 안 좋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거고
우리가 좀 분리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뭐 평범하구나, 뭐 벌태가 안 나구나. 제가 옛날에 얼마나 성질이 못됐는가, 정권사님하고 한번 싸우면 내 이모컨택이 뭐냐 그러면 기본 바탕으로 바뀌었어요. 꼬라지 난다 이거야. 그리고 감정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기본 바탕으로 바뀌었어요. 싸웠다 그러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 왜 나한테 태클을 걸어? 내 인생에 왜 태클을 걸어? 기본 통으로 바뀌었는데 요즘은 얼마나 뭐 트러블이 있든지 뭘 있든지 뭐 방송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뭐든지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태를 안 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을 좀 이게 새롭게 하셔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라고 하고 좀 툴툴 털도는 좀 그런 인생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방송이 그래도 제일 지금 인기 있는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문자도 많이 오고 애청자들이 많이 듣는 게 힘이더라고요. 아무리 무슨 뭐 그 돈 있는 교회 뭐 힘 있는 뭐 장로님이 힘을 쓴다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청취자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반응을 하냐? 이런 것이 가장 큰 결과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지금 조금씩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더라고. 조용히 은혜 받는 분들은 말을 안 해요. 내가 그걸 알아요. 광주에서 순천에서 광양에서 조용히 은혜 받는 분들은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 좀 걸림을 받는 분들은 이제 그거 아닙니다 하고 막 하기도 하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러는 거 한번 하고 여러분 이슈가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왜 자꾸 연예인들이 스캔들이든 이거든 자꾸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만약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맞다 틀리다 분란이 일어나고 맞다 틀리다 막 그렇게 막 오가는 그런 것이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비난의 글보다는 응원의 글이 많아야 힘을 얻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문자나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다른 말로 할 것도 없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성전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는 결점이 없다. 너희는 완전하다. 이걸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우리 어제 수요일에 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 너무 은혜를 받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지혜로운 자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운 자고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자고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자라. 결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게 바로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우신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1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7년 6개월간 거주하거든요. 자기 궁궐을 13년, 그리고 도합 20년 동안. 그래서 너무 또 중노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힘든 또 솔로몬 시대에 또 힘든 백성들의 또 삶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자, 2절부터는 쭉 한번 읽어주세요. 자, 15절까지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그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윗 베도론과 아래 베도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을 때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이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관여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관여를 따라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람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완성됐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완비하였다.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 결점 없이 끝나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보배롭게 이 건축물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배롭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점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신약 성경에 찾아볼 게 없을까?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걸 찾아보니까 찾지는 않을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적어놓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완전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이뤄놨다. 다 이루었다가 이게 결점 없다. 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일 내일 출애굽기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매일 배우는 게 그래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일을 하지 마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마는 것은, 예,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은 창조는 완전하다. 너희가 더할 거다, 빼길 수가 없다. 완전하다. 예,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결점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예, 꽃은, 예,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다시 또 수분을 보장해야지. 자기가 살려면 뭐요? 자기가 또 그 수분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시드는 거예요. 이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완벽하다. 그리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것이 결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너희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신약에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구약에 태어났으면 양 잡고 소 잡고 매일 그러면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합니까? 예, 하루에 비방 듣지 몇 번 해요. 그럼 맨날 막 피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신약 시대에 태어난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7절 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자,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근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에게 가져오고, 오빌의 금이 가장 좋대요. 저는 몰라요, 오빌의 금이 뭔지. 근데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오빌의 금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이 개울가에 가갖고 금을 채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흙으로 채취를 해갖고 물에 흘러보내면 뭐 조금씩 나온가 봐. 예,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근데 이 오빌의 금을 배를 통해서 거기에서 금을 가져올 정도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얼마나 누리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성전을 재건했던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전이 무엇이기에 결점이었고 완전하다고 말하는가? 그 성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먼저 학계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성경 읽기가. 이게 포로 이후요, 전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 포로 이전이다 생각하고, 이후에는 뭐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후에다. 뭐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에서의 중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데리고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제거할 때 너무 힘든 거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짓다가 말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성전 건축을 멈추냐 하고 막 성전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물론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렇지만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돼야 거기서 죄 용서함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또 하나 배울 것이 뭐냐면 바벨론 이후에 기록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가 또 뭐가 중요하다? 성전 재건. 어떤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하는데 쓰임받는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성경을 좀 일단 적어볼까요? 학개서 학개 2장 6절부터 9절. 우리가 학개서는 별로 안 찾아본 것 같네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9절. 예, 그리고 자 신명기 26장 16절부터 자 18절까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8절 에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4절 에레미야애가 4장 1절부터 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계시록 5장 4절부터 10절 계시록 5장 4절부터 10절 자 성전이 왜 중요한가 성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배라고 한다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보배예요. 보배가 뭐예요? 각주 봐보세요. 사모하는 것이 내가 이 나라를 진동시켜서 보배를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가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 자, 자기 백성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실체로 오신 우리가 뭐다?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배가 뭐예요? 사모하는 자. 뭘 사모하는 자? 성전을 사모하는 자. 성전이 누군데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뭘로 인정한다? 보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 황금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가 돼 있다. 뭐 여러분 봉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천국이 황금 보석으로 돼 있든지 뭘로 돼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바로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흉패 속에다가 이 보석을 다는 것처럼 우리를 보석으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저희들은 우리를 보배로 얘기해 주신대요. 뭘 사모하면 성전을 사모하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자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보세요.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아니 사이즈로 보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몇 조가 들었어. 스룹바벨 성전은 학구방만 해. 교회를 비교하자면 좀 그렇지만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하고 우리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그 학구방학 교회가 더 영광이 있대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다 이 말은 나중에 누가 오실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로 오셔서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영광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 아세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육적인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노인네들은 몰라.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옛날에 그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물어요. 왜 물었냐 그러면 솔로바벨 성전이 건축돼서 본 게 아니에요. 옛날 노인들이. 왜 물었을까요? 아이고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는데 지금의 스룹바벨 성전은 왜 이렇게 학구방방하고 그리고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이 학구방방한 성전이 더 위대하다. 그리고 그 후에 올 성전이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그 완전하신 분이 오신다.
그래서 바로 그 구절에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디에 평강을 준대요? 성전에. 그래서 성전의 실체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예요? 샬롬.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왜 중요하냐? 왜 성전 그러냐? 성전에는 죄 대속함의 은총이 성전에 주어지거든요. 근데 그 성전도 완벽하지가 못해. 그래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장차 그분이 오시면 더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는 언제 기록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했다. 네. 나머지 거는 분리할 필요가 없어. 나머지 것도 다 언제 기록했다? 포로 이전에 기록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포로 전이요, 후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옛날 성경 통독문 할 때는 그냥 도표가 나와갖고 여러분 이건 전입니다, 후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공부하는 김에 그럼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기록한 건 성경 두 군데가 있죠. 다니엘 또 에스겔.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포로 기간 중에 기록한 거예요. 포로 기간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 때 H70년 포로 시대 할 때 그때 기록한 게 그거고 포로 이후에서 돌아와서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가 기록됐고 그 나머지 건 그냥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전부 다 포로 이전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6장 16절로 가볼까요?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징그리도 안 들어. 저와 여러분 같죠? 근데도 뭐라고 얘기해 주신다? 보배로 얘기해 준다. 보배. 참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못 지켜. 근데 이걸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온전히 지킬 분이 오시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른 말로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뭐가 된다?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숨어 있으면 보배예요. 못났든 잘났든 뭐 상관없어. 그냥 보배예요. 네. 어제는 뭐 차를 한잔 마시는데 보니까 옆에서 그냥 막 그냥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둘이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야, 참 부럽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유창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좀 해석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네. 참 근데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는 게 또 성경이 떠올라요. 야, 저렇게 언어에 대해서 저렇게 구사력이 좋은 분이 있으면 저런 분들이 좀 목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끼치겠는데 잠깐 그 생각을 했다가 또 그 생각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는 걸 모르느냐. 예. 또 그걸 또 깨닫게 하다. 예.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배로 인정해 주신다. 19절.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성스러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 되는 거예요. 성민이. 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것을 이제 이것을 에레미야 예가를 먼저 찾아보고 갈까요? 구약 먼저. 에레미야 예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입고 송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갈 때 온 성전이 지금 우리가 난장판이 됐어요.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 그것을 보고 에레미야가 슬퍼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는 그 슬픔 눈물의 그 기록이거든요. 에레미야의 눈물의 편지가 바로 에레미야 예가예요. 예가. 그러니까 성전이 그 좋던 성전들이 전부 흩어져서 길가에 막 뿌려져 있다 이들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슬펐을까요?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보세요. 순금에 비할 바가 막 우리를 순금으로 여겨줬어요, 주님은. 근데 그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끌려갑니까? 개처럼 끌려가. 어떻게 보배로운 내 백성들이. 그러니까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제가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으로는 울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그걸로 고민해야 되는데 뭘로 고민하냐 그러면 재산 싸움, 예. 누가 거기서 파워 게임에서 누가 이기냐, 김장로가 이기냐, 박장로가 이기냐, 이장로가 이기냐, 아니면 목사님이 힘이 세냐, 실세가 누구냐, 그런 다툼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부 이야기들이 그거야. 그러니까 실세하고 이야기,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뭐야 이야기.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진짜 보배로운 믿음의 권속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서 그들에게 풍부한 양에게 꿀을 먹이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일도 없어요. 나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 현실을 보고 얼마나 우실까. 누구 파가 세냐,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말이 맥힌다, 어쩐다, 뭐한다,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그렇게 큰 교회도 아침에 그냥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를 않아. 오지를 않으면 목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살짝 권면해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권면해야죠. 직분이라는 건 소중한 것이고, 또 직분자답게 좀 일도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권면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권면을 못 한대. 왜 하면? 뭐 해야 하는데? 왜 나한테 잔소리를 해? 꼬라지 안 나와볼까봐. 안 나오면 뭐가 떨어진다? 돈이 떨어진다. 이게 어디 교회입니까? 이게 개모임도 그런 개모임이 없어요. 개모임도 규칙을 안 지키면 그러잖아요. 동생, 아, 요즘 너무 심하지 않는가? 아, 개모임도요, 너무 안 나오면 그런 말 하잖아요. 개모임하면 또 못해.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울어. 에레미야가 운 것처럼. 왜 사랑하는 보배들이 어찌 저런 개처럼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단 말인가. 그런 보배로운 성도들에게는요, 보배로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하고 그것은 그거예요. 목사 아니다. 목사 하나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돼.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한 인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잘 포함해서 목사님은 저 사람이 막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래요. 실제로 그것을 살아보고 그것을 가서 경험해보면, 예, 험한 걸 많이 봐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먼 산을 봐보세요. 우리 꽃을 보니까 이좀 막 그냥 벚꽃이 산에 중간중간 있고 너무 이뻐. 지나가다 보면, 예, 너무 이뻐. 근데 가까이 가보세요. 지금 뱀도 나와. 예, 징그러운 뱀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돼지똥도 나오고, 누가 개똥도 나오고,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참 저런 목사는 진짜 목사 같다 생각해도, 직접 겪어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다 나와. 똥물, 대물 다 나온 거예요. 사람을 볼 빼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없다고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세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얼마나 그냥 가식을 많이 썼는가. 목사님은 똥도 안 싼 줄 알았대. 욕도 안 하고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 내가 목사 되고 나니까, 예, 목사를 시킨 사람들은 가장 믿음 없이, 예, 목사를 안 시키면 도저히 구원시킬 수 없는 자들을 목사로 세웠구나. 예. 집사로 해갖고는, 장로로 해갖고는 이 구원을 못 시켜. 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런 믿음밖에 안 돼. 근데 목사가 되니까 할 수 없어. 어때요? 성경 봐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을 누구를 세웠다? 목사를 세웠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 제일 믿음 있는 사람은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마주이사, 그 다음에 권사. 택도 없는 소리야. 믿음 없는 사람을 뭘로 시켰다? 네, 목사로 시켰어.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을 뭘로 시켰다? 사모로 시켰어. 그 다음에 장로. 왜 그랬던가 봐. 왜? 어쩔 수 없이라도 말씀을 듣고 구원시키려고. 저는 그래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내 성질을 다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이게 저런 게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예, 따라오고 또 배를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런 믿음을 주셨고, 저는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직분이라도 그걸 가져. 그래야 네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서 떠나지 않지. 그런 거예요. 예.
우리를 뭘로 여겨주신다? 보배. 너무 은혜가 받아요. 자, 4절, 3절, 4절도 읽어주세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야의 타조 같도다. 아니, 들깨들도,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예, 무슨 아버지를 살해하라고 딱 보냈는데, 아이 옆에 있어. 아이가 옆에 있어. 그러면 차마 그걸 못 죽이고 어떻게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나 선한 킬러든, 예, 자식이 옆에 있으면 죽이지 못하고 철수하고 그러잖아요. 들깨들도 저지러서 그 이를 양육하거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의 타조처럼 다른 말로 할까요? 막 개, 돼지 취급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받았는데요? 보배로운 취급. 요즘 보면 제주도에서 했던 내가 그거 잠깐 유튜브에 흘러가는 거 보면 소가수다 그거에 보니까 그 잠깐의 친정엄마가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 느낌이. 아이고, 내가 저를 좀 귀하게 키울 걸, 밥도 안 시키고, 뭣도 안 시키고, 귀하게 키울 걸, 어떻게 지나가는데 그 말이 되는 거야. 왜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저를 물도 안 묻히고, 뭣도 안 묻히고, 귀하게 여길 걸, 그래야 다른 데 가서도 귀함을 받을 건데, 이런 내용이 약간 나오더라고. 예. 하나님께도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게 귀하게 여겨줬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 개차반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어린아이들을요, 바벨론 끌려가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 벽에다가 그냥 던져서 죽이고, 임산부는요, 배를 갈라갖고 물속에다가 그냥 빨쳤고, 예. 이런 비참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존귀함을 받았는데요. 보배롭게. 오늘날 현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저 광화문 집회한다고, 예. 저 순천에 부산에 서울에 그 대표적인 분들이 저 정치판에 보배로운 성도들을 끌어다가 자기 정치적 야망과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게 그 리드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지만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정신없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보배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줬단 말이에요. 보배로운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무슨 정치판에 동원돼가지고 또 정치판인데 왜 헌금을 걷는지 모르겠어. 정치판에서 왜 헌금을 걷어요? 그 정치판에 주님이 그 헌금을 받을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날이니까? 탄핵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헌금을 많이. 도대체 무슨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왜 그런 자리에서 헌금을 거둘까요? 그냥 분통이 그냥 앞을 가려. 근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줬는데, 예. 거짓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자기 정치적 도구로 인용하고 희생양으로 인용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겠냐는 거예요. 왜 깃발을 갖고 광야문으로 갑니까? 성경을 끼고 교회로 돌아가세요. 제 설교를 듣지도 않겠지만 광야문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 성경을 가슴에 안고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제 신약성경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내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걸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보배로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대신하셨다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에 구원 방법이 없어. 그게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보배로운 교회를 위하여, 보배로운 성원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술의 고백이 뭐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왜 중요해요?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의 확신, 구원의 도장을 찍은 것이 부활이거든요.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보배로운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 차반의 취급을 받는지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합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네, 하나 계시록 5장 가볼까요? 계시록 5장. 요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제가 한번 그 말도 드렸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자 뭐가 많다? 이것도 또 7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요 능력이 많아요. 능력이 뭐라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는 힘. 다섯 번째는 존귀. 여섯 번째는 영광. 일곱 번째는 찬송 받기 합당하신 그 7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성전을 완공해놓고 성전의 공사에 결점이 없다라는 걸로 말하면 되냐? 결점이 없는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 넣어주시면 우리는 결점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점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뭘로 인정해 주신다? 보배로 인정해 줘, 보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좀 가난하게 살고 못 살게 좀 못 배우고 좀 이렇게 아프고 그런다 해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래 주님이 나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면 되지 뭐 어디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할 거냐. 그래도 오늘도요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냐,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보배롭게 여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